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말씀은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물리치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한 가지만 있어도 사실 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이 외적인 부분과 또 내적인 그런 요소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문제를 보면은 산발락 일당의 조롱과 기습 공격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산발락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며 너희가 처한 상황을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비아냥거렸고, 3절에서는 여호가 올라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8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을 치기로 함으로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고, 11절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는 듯 군사적인 그런 위협도 가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대적들로 인한 이 두려움, 그리고 사기 저하, 심지어는 공사를 중단하고 돌아가자는 이 유혹까지 있었죠. 성벽 공사는 진행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외부적인 요소로 돌아와서 이 산발랏은 왜 이런 조롱과 위협을 가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일까요? 그는 예루살렘이 이 자리한 이 유다의 바로 북쪽 지역인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의 총독도 되고 싶어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도착으로 인해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지만요. 2장 10절을 보면은 호론 사람 이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그들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발랏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하여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을 대적의 무리에 합류시켜서 방해했고, 또 이것을 지리적인 상황으로 또 살펴보면 북쪽에는 산발락,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서쪽에는 아스도 사람, 즉 유다 사람들은 이 대적들에 의하여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되어 있었고 괴롭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러한 조롱과 또 괴롭힘을 경험할 때가 있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 또 이웃들 여러 부분에서 개인적인 일을 비롯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이 찾아오고 또 한 번의 일이 겹쳐서 그런 진행되는 그런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할 그럴 때도 찾아옵니다. 위로받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숨이 트일 텐데 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 사방에 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함과 또 절망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움과 또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의 마음과 또 정신 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이젠 그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며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잘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방에 온통 대적이 분포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눈앞에 닥쳐온 온갖 조롱과 어려움의 방향을 잃어버릴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의뢰했지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먼저 대응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내어 맡긴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의 이 조롱이 담긴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과 같이 느헤미야도 사방에서 괴롭히며 조롱하는 이 무리들의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지만 맡긴다는 것이 왜 일이 어려운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에 힘을 풀어야 풀리는 길로 갈 텐데 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몸에 힘을 풀어야 물 위로 몸이 뜨듯이, 그래야 살 수 있듯이,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이 잔뜩 들어가 뜨기는커녕 점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깁니다. 하지만은 어떨 때는 이 정도는 내 선에서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막힌 후에야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교만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 또한 너의 힘으로 가능하니까 너의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가 친히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나에게 맡길 때 내가 일하겠고 너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너를 돌보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셨습니다. 6절을 보니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대적들의 고백을 통해 일이 진척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혹 현재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대적의 꾀를 패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찾아서 해야겠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맡기며 시작은 했지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계획하며 행했죠. 성벽을 재건하며 유다 사람들을 격려했고 칼과 창과 이 활을 가지고 방어하게 했으며 건축하면서도 칼을 차고 건축하게 했습니다. 옷을 벗지도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고 나팔을 부는 그 자를 세워둠으로 서로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조치도 취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에 자신의 이 주권적인 역사로 온전히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이 씨를 뿌리는 수고와 관리하는 이 수고가 없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초 과정을 완료할 수가 없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 모두 한 곳에 모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은 모두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 함께 힘을 합쳐서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치 않은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지 못하겠다고 유다 사람들이 포기하며 노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하며 격려하며 다시 일으켜 세웠던 이 느헤미야 같이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하면서 조롱과 무시, 또 협박과 위협,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공격에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노래하며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비쳤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이 지도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격려함으로 계속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국에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같았지만 성벽은 재건되어 갔고 성벽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는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 인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때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고 붙들고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과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고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들이 영육간에 찾아올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만 그 해답을 저장해 놓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길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차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또 아픈 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